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인 예수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3년여간을 지내실 때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3년여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당시는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게 뭐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죠. 아신 대로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걸쳐서 기적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방향점이 어디냐? 언제나 한 곳으로 귀결되는데 바로 예수님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가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면 다른 건 다 절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해 주셨습니다. 왜요?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 칭찬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하늘이 허락하여 묶는 건데 하늘이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오케이 나도 묶는다. 땅에서 풀면 오케이 나도 푼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묶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중 어느덧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저녁도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로 저녁인데 저녁 뭐가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날을 주의 휴식을 취할 시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행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일과를 다 마치고 온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가 다 넘어서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야간 훈련인 셈이에요. 야간 훈련 분명 해가 환히 뜬 주간 훈련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두 가지가 두드러진 제한사항인데 먼저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앞밖에 안 보여요. 너무 어두우면요 바로 앞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체력적으로 많이 달립니다. 야간 훈련을 위해 특별히 하루 종일 휴식하고 놀다가 훈련하는 게 아니라 힘든 낮의 훈련을 마치고 이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간 훈련이 힘들지만 제가 과거 군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경험에 의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간 훈련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많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분명 고독이 힘들지만 그래서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많은 걸 볼 수 없고 하나에 집중하니까
정신치유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야간훈련 시키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호수예요. 길이가 20km, 폭이 11km, 깊이가 무려 50m 되는 규모가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폭풍은 푸른 아주 맑은 하늘인데 놀랍도록 갑자기 폭풍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났죠. 오늘 뉴섬 주지사가 얘기하는데 불길이 아직도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마른 번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번개가 치는데 이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치는 겁니다. 기상학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지표면과 대기권의 온도차가 심한 상태에서 저 위에 공중과 땅의 이 온도가 무려 섭씨로 35도의 차 이상이 나면 위에서 바람이 불고 아래서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 그 사이에 구름이 충돌해서 번개가 나는데 소리도 안 나고 천둥도 안 들리고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천둥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셀 수 없는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처럼 갑작스럽게 밀려오기 때문에 노련한 뱃사람들조차도 큰 두려움에 빠지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밀려오는 파도 보고 파도에 물러가라! 파도가 물러갑니까? 결코 안 물러가죠. 주님 꾸짖습니다. 이 가능은 창세기 1장 1절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니까 없던 하늘과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맨 처음 빛을 지으실 때 상황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먼저는 자연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 지으신 그 수많은 피조물 우주 공간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 66권의 말씀이 있죠. 즉 3만여 절의 말씀이 그 속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은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몰아치는 것 지극히 자연의 폭풍을 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연의 세계를 거슬러 중단시키시다는 거예요. 부는 바람이 멈춘다. 파도가 잠잠하게 된다. 주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피조물은 멈추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특별 계신 말씀의 최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친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 피조 자연세계를 볼 때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보셨죠. 세코야 공원 가보셨죠.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미생물들 생명의 세계를 보면 어디 보더라도 기가 막히게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품으시는 한신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시시각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본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기적입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반복 속에 진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메가, 크다는 단어가 바로 그 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18번으로 쓰는 그 단어가 메가거든요. 발음이 비슷한데 메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미국을 메가톤급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대통령의 포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크게 된다고 선포해도 하나님 크게 하지 않으면 결코 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메가를 잠깐 봅니다. 37절에 메가톤급 바람, 큰 바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메가 또 나옵니다. 메가톤급 고요함, 고요하기가 너무너무 조용한 게 큰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메가톤급 두려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그냥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입니다. 거대한 고요함입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교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보다 낮기 때문에 이 씨레벨 미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으면 그 안에 진공이 생겨서 해수면 사이로 거대한 진공 상태가 나고 물이 막 말아서 올라가서 파도를 치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낮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조용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려 소박한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하루를 마감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절로 가시자 하면 좋게 가서 저녁에 좋은 디너 파티 하려나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웬걸 가는 도중에 난리가 난 겁니다. 풍랑이 워낙 크게 일어나 물이 배 안으로 막 덮쳐 들어옵니다. 노를 젓다 막 이리저리 자빠지고 물을 뒤져보시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순간 물을 자기도 모르게 먹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지 물을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배가 잠길 듯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배 안이나 배 밖이나 이건 똑같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당황했는가. 오늘 본문 38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난리법석인 제자들에게 향해 던지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질문 던지고, 하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다음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원래는 왜 무서워하냐인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고요한 호수가 갑자기 난리를 치니 무서움을 봤었는데 그토록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 있느냐?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이 말이. 두 번째 질문은 제자리에 들어오면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놓여 있지만 그 두려움과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돌변 사납게 변하여 저들을 삼킬 정도 난리가 났지만 동차들과 함께 계신 주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조용한 주님보다 큰 소리를 내면서 으르렁거리는 파도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조용한 주님의 숨소리보다 큰 소리로 배전을 때리는 그런 거대한 바람소리, 파도소리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엄밀히 살펴보면 주님을 향해 다음과 같은 원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예수님, 당신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함께 가는 배라면 무사히 그냥 수평에 돛단 듯이 가야지 왜 풍랑을 막 이리고 흔들고 난리가 납니까?
이런 원망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와 동일한 질문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하늘마다 꼬이고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실패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드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힘든 거야? 다음은 제자들의 말은 이렇게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태연하게 잠만 주무시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누워만 계시는가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저들 각자가 보면 우리뿐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피곤하든 말든 잠을 주무시든 말든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배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난리 법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시는 겁니까? 라고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땐요, 아무 일이 없을 땐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상 뭐예요?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내 일이 잘 풀리니까. 사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주님을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 게 더 나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원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에 빠지고 유혹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실패,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상황에서 부러지는 고통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고난 잠에 깨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에 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 바람이 그칩니다. 잔잔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피조물인 자연이 순종하는 겁니다. 파도가 소리를 듣습니다. 멈춥니다. 바람이 줄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잠잠합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 4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자신과 같은 몸과 피를 입으신 주님이시지만 그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능력 앞에 저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것. 저들의 이 제자들의 이 외침 속에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파도와 사나운 바람 속에서 놓쳤던 주님을 비로소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봤죠. 늘 주님 만나고 경험했죠. 오기 전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들은 잔잔해진 파도와 바람을 보고서 주님이 어떤 분 놀라움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주님을 나중에 보는 늦더라도 처리드리게 다행이죠. 제자들의 우둔함, 이 형광등 같은 센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Who is this man, Jesus Christ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났느냐? 무엇이 행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무엇이 일어난 그 일 뒤에 이것을 가랭케 한 분이 누군가? 그것이 아는 게 중요하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이걸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주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최고 관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에 관한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누가 볼까봐 몰래 밤중에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요. 바람이 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일으키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그를 지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그 말 무슨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잖아요. 주님이 꾸짖자 질병이 떠나갔잖아요. 귀신이 도망갔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질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은 이걸 행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말하고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엄청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이것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기를 주님은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한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뭐야? 왜야? 이건 묻기 전에 누구나를 먼저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은 누구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 아들 앞에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처럼 인생에는 늘 이렇게 요동치는 일이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인간 관계가 요동을 칩니다. 내 하는 일이 요동을 치고 눈앞에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으로 감정이 요동칩니다. 의지가 요동을 칩니다. 건강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 눈에 보이고 있는 뒤에 드는 인간의 모든 일들이 다 시시각각으로 요동을 칩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요동을 치듯이 말입니다. 이런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 그리로 모여져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안연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요동치는 인생의 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 요동치는 인생의 모든 파도와 바람 속에서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한 치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분초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게으른 잠이 아니라 평안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곤히 잠드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요동치는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즉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떤 인생의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늘 지켜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메가톤급 폭풍, 메가톤급 바람,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이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말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상황을 보면 분명 죽음입니다. 제자들 다급한 목소리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돌아보시겠어요? 벌써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위기와 한계 상황을 함께 지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님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함께 거대한 바닷물을 함께 뒤집어 쓰십니다. 함께 심한 바람도 맞으십니다. 영어 속담에 in the same boat란 말이 있어요. 같은 배는 타고야, 즉 공동 운명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더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게 된 상황을요, 살게 되는 상황으로 확 바꿔놓으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파도는 당장이나 저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바람 또한 같은 기세였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본 3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이다. 광풍 미친 바람인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크게 미친 바람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큰 광풍을 꾸짖음에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직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는 큰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아주 작은 찬파도에 불과했고 찬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크고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하지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사실 큰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는 말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잔잔해진 바람과 파도를 대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걱정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연약한 여러분과 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큰 광풍과 산 같은 파도 앞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큰 광풍과 바다에서 주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두려움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삼킵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41절 뒷부분님 들어보세요. 저간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곳. 마태복음은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저는 제자들이 이 고백에서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라면 이건 분명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능히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냐고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십니다. 당신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심에도 우리가 이렇게 난리 떨었던 것, 두렵고 떨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간훈련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밝은 빛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큰 광풍도 큰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광풍과 파도 속을 지나
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끝이 보이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시간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던 제자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계셔 저들과 운명을 같이 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다급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아, 코로나 바이러스 파도에 잠잠하라. 이 주님께서 이전에게 넘치는 샬롬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